우리가 지난주에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이 최초로 우리 교회에 일어난 일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기적 자체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다른 기적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기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기적이 아니라 각국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의 장애가 완전히 없어지고 어느 출신이든 어느 곳에서 왔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큰일 말하는 것을 자기 나라 말로 들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역사,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정말 우렁찬 기도 소리, 아침부터 오전부터 그 소란스러운 환경 때문에 사람들이 각 곳에서 몰려왔는데 이 기적을 보면서 반응들이 다양하게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보셨지만 대체로 반응은 놀라는 반응, 당황하는 반응, 그리고 신기하게 여기는 반응, 이런 반응들이 이제 많았죠. 그런데 꼭 이 중에 어떤 일도 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조롱하면서 말하기를 새 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야 미쳤네, 술 취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자체를 부인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도 항상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악의적이고 의도적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되면 조롱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는 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실수가 아니지만 믿기 전에 어울리던 친구들과 동선 자체가 달라지죠. 그래서 잘 어울리지 못하는 일도 벌어지고요. 또 이전만큼 갖가지 지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다 해명도 못하고 그것을 이해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단순히 베드로 아니면 이 120명 각 개인에 대한 비방이 아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해명하는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 자신에 대한 비방이라기보다는 성령의 역사는 사실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이 성령님을 비방하는 것이고 또 성령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방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베드로의 변증적인 설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변증적인 설교를 살펴보기 전에 두 가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베드로의 두 가지 변화. 첫 번째가 담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마치 다른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14절 말씀에 보니까 전혀 주눅든 기색 없이 소리를 높여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청중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청중들은 6월절 명절 때 왔던 사람들과 겹쳐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불과 50여일 전에 소리 질렀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악의적이고 적대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때 소리 질렀다면 지금도 소리 지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베드로와 120명을 어떻게든 처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주눅든 기색이 없습니다. 소리를 높여서 말하는데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마치 베드로가 완전히 도가 통한 사람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내가 이걸 확실히 알게 해주겠다. 얼마나 용기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변화를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베드로의 설교 전체를 들어보면요, 이 사람이 진리의 인식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보세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진리의 인식,
가까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 전까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말씀도 재미도 없고 잘 이해도 안 가고 단순히 어휘력의 문제가 아니라 문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걸 보면은요, 이분이 아직 성경 잘 모르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20대 때 어떤 분이, 이제 우리나라 분이지만 외국에서 사시는 분이 자기는 성경보다도 더 위대한 베스트셀러 책을 쓰고 싶었다 그러면서 그분이 책을 썼어요. 그리고 막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니까 저도 호기심 때문에 그 책을 사서 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간혹가끔 인용합니다. 다 박사학위도 있는 사람이고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한 사람이고 제법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그러나 20대 제 눈에 보기에도 성경의 해석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왜 그렇게 돼요?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요, 온전한 진리의 인식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체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영적 체험 속에서 구약을 다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만 보면 다 이해 안 되는 건데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구약 성경을 보니까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인식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은혜 받으면요, 성령님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목회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직통계시를 받았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라는 사람이 성경책을 우습게 여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제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것을 좋아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성경을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변증적인 설교를 하는 장면을 볼 텐데 크게 우리가 베드로 설교를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좀 요약을 하고 제가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걸 지금 얘기해요. 두 번째 설교 주제는 뭐냐면 당신들이 보기에 실패라고 보이는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구원 사건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지만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배후에 역사하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강조점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메시아다, 이걸 설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하나씩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성령 강림 사건은 급조된 사건도 아니고 우발적인 사건도 아니고 어떤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구원 사건이에요. 그 구원 사건이 종말론적인 구원 사건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미쳤구나, 술 취했구나, 이렇게 말하는데 베드로가 해명합니다. 우리 술 취한 게 아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제3시다, 지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도 아니다. 자, 제3시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면 지금 명절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명절 기간에는 금식합니다. 아침 금식이에요. 언제까지? 오전 기도 시간이 끝날 때까지는 금식이에요. 아침 기도 시간이 오전 9시예요. 그럼 지금 제3시라 이 말은 뭐냐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기도할 시간이지 먹고 취할 시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취한 사건이 아니라 약속대로 성령이 강림한 사건이다, 이렇게 가르쳐줬습니다. 자, 16절부터 우리 18절 말씀까지 볼까요? 지금 선지자 요엘의 글을 인용하고 있는데
요엘 말씀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요엘서 2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원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원래 구약의 문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이에요. 농사를 잘 지었는데 메뚜기 떼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메뚜기가 싹 다 먹어버리니까 이건 망하는 거예요. 그런 이런 망함 속에서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선지자가 계속 강조하기를 금식하고 울면서 애통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냥 단순히 회개하는 척하지 말고 옷을 찢으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겉으로는 회개하지만 마음으로는 회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 계획을 철회하실 것이고 풍성한 추수를 얻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요한이.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오늘 인용된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는 있지만 그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고 당장 돌이켰다고 해도 어떤 가능성을 남겨두는 거예요? 또 타락할 여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또 타락하면 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예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데 이 성령의 부음이 구약시대의 성령 부음하고 차별화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정치 지도자들, 특별한 대제사장, 선지자들에게만 성령이 오시는데 마지막 때에 성령이 오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믿는 자들이 차별 없이 성령을 받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조금 그 해석 자체가 잘못된 해석은 아니지만 약간 그 느낌이 약간 죽어버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은 맞죠. 아들 자자 계집 여자 해서 너희 자녀들 딸 아들이 다 예언할 것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은 이거를 구분했어요. 너희의 아들들과 그리고 너희의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냥 자녀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어떤 차별도 없어지는 거예요. 아들들, 딸들, 늙은이들, 젊은이들, 또 여기 보면 남종들, 여종들, 어떤 신분의 차별, 사회적 신분의 차별, 성별의 차별, 또 어떤 연령대의 차별, 이런 모든 차별이 없어지면서 성령의 역사가 모든 믿는 자에게 보편적으로 임하는 역사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누리는 특별한 능력이 보편적인 역사가 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계층만, 특별한 선지자들만, 특수한 특권층들만 누리게 되던 그런 역사가 아니라 이 성령님이 우리 모든 육체에 부어주게 되면은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보편적 사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해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요. 요엘이 지금 걱정하면서 야 마음을 찢어라 그래야 이 심판을 면한다 했던 그 약속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어떤 심판도 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보세요. 19절부터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하늘의 기사, 땅의 징조, 피, 불, 연기, 어떤 느낌이 듭니까? 좀 무시무시하잖아요. 피가 나오고 막 불이 붙고 연기가 나고, 그 다음에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요,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그 종말의 때에 해가 어두워지면 이건 엄청난 변화죠. 천재지변이 일어난 거예요. 큰일 난 겁니다. 해가 빛을 잃어버리면. 달이 변하여 피가 되고, 여러분 끔찍한 일이잖아요. 이 재앙을 만났을 때에 와, 죽었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근데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 21절만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어떤 심판과 재앙이 밀려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피, 불, 연기,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핏빛이 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메뚜기가 와가지고 막 싹 다 먹어버릴 때에 사람들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 하나님 풍성한 추수를 약속하시는데,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건 뭘 말하는 거겠어요? 원래 요에서 문맥에서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근데 지금 이 사도행전의 문맥에서는 이게 누구를 믿는 거로 연결이 돼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똑같은 일이고,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선포된다, 구원이 보증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진리를 몰랐는데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설교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지루하고 좀이 쑤셔서 견딜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지니까요,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설교가 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진리를 전하고 싶습니다. 믿기 전에는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인데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꿈꾸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품게 하시는 꿈을 품고 달려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도 해가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피도 불도 연기도 핏빛이 되는 달도 어두워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분 가운데 무엇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야, 난 내 인생 이것 때문에 끝났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지 않고 사는 것이 문제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문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이 지금 걱정과 근심은 여러분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오직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실패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하나님이 시행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제 성령 강림의 역사를 지금 해명했어요. 두 번째,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를 지금 해명을 해야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 이 땅에서 공생애 활동하신 것, 십자가, 부활, 승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혁명의 실패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지금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인생의 루저 중에 루저예요. 딱 와서 봤는데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여러분, 이 뉘앙스가 전혀 좋은 뉘앙스가 아닙니다. 7절 말씀에 기도 소리 때문에 왔는데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이 사람들 도대체 뭐야? 아직까지도 남아있어? 흩어지지 않았어? 예루살렘에 왜 왔대? 이런 뉘앙스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자로 알았는데 실패자가 아닌 거예요. 이거에 대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큰 권능과 기적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 여러분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거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다 알았어요. 다만 그 기적을 해석하는 것만 달랐습니다.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의 역사다. 바알세볼의 역사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어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배후에 바알세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은밀하게 한 거 아닙니다. 여기 보면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 앞에서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합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십자가 실패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구원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이 십자가는 예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각본대로 움직인 거예요. 사람들은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 어떤 한 사람의 실패, 선지자의 실패, 개혁 운동의 실패.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가해자는 누구예요? 너희들이에요. 너희들, 청중. 너희들이 오히려 법 없는 자들, 로마인들, 로마 군인들, 빌라도, 그 사람 손을 빌어가지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 은근히 지금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청중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긴 하지만 지금 그 배후에서 반역 활동을 한 건 누구예요 지금? 이 청중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순종해서 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순종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불신한 가운데 그 일을 한 거예요. 자기는 쓰임받는 줄도 몰랐어요. 믿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도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도하신 사건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 부활의 배후에도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계속해서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백성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뭘 입증하셨어요?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면 부활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부활시켰다는 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이라는 것을 지금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다윗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구약 성경의 성취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좀 길지만 25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눈으로 따라오세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기를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자, 이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하는 거거든요. 원래 이 시는 다윗이 어떤 역경 속에서도 자기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걱정과 염려 없이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시입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 영혼도 음부에 버리지 않고 최종적으로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게 하실 거다라는 것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를 베드로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다윗은 이 시를 보면서 자신의 부활이나 자신의 성공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그 배후에는 어떤 신앙이 있었느냐? 메시아에 대한 신앙과 동시에 메시아의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고하고 있다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26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고통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내가 지옥에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썩지 않고 부활하신다. 이걸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자, 이게 시편입니다. 근데 29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썩었습니까? 안 썩었습니까? 썩었어요. 그리고 그 묘소가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있다. 다윗의 묘가 어디 있는지 오늘날에는 좀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사도행전 설교를 할 때만 해도 다윗의 묘를 특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편 16편은 결국은 누구를 향한 예언이었느냐? 30절 말씀 보세요. 30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메시아를 다윗의 몸을 통해서 오게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미리 본고로 다윗은 미리 알고 있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기를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앞에 말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는 이 말씀은 결국은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예언한 말씀이다 라고 설교한 거예요. 자,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약의 약속대로 다윗의 예언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모여있는 이 120명이 다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새로운 각도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새로운 각도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힘이 딸려서, 세력이 부족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작전을 잘못 짜가지고 도망가지 못해가지고 가룟 유다의 덫에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재수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주도적인 사랑의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사건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실패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게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에서는 십자가가 다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을 알지 못하면 십자가는 처절한 처형으로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알긴 아니까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달리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배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합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십자가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거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야, 그 니네가 하는 말이지 그걸 믿으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걸 믿으라고? 에이,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어? 니넨 봤다는데? 우린 안 봤는데? 그거 어떻게 믿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요, 이 사람들이 도저히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 강림은 부인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보고 듣고 있는 건 뭐예요?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부인 못하는 거예요. 이 120명이 세상에 실패자처럼 숨어서 살거나 흩어져서 살거나 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이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니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이해로 합리적인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120명이 각자 우리가 몰려든 사람들의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들으면서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야, 성령님이 임하셨구나. 뭔가 일어나긴 일어났구나. 저 갈릴리 사람 베드로가 담대하게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성경학자도 할 수 없는 설교를 저렇게 하고 있는데 뭔가 일어나긴 일어났구나.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무엇을 입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 사건은 단순하게 일어난 기적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은 뭐예요?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승천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예수님의 승천도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셨고 이 성령 강림의 배후에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왜? 다윗이 이미 예언한 거기 때문에. 34절 한번 보세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지만 친히 말하여 이르되, 자, 이건 시편 110편 1절 말씀 인용이에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앞에 주는 누구고 뒤에 주는 누구예요? 앞에 주께서는 누구예요? 하나님. 예.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주는 누구예요? 여기서 예수님이에요. 예, 이제 알겠죠? 예, 여러분 목소리가 커졌네요. 예. 자, 앞에는 하나님이고 시편 110편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당신의 보좌 우편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이 약속이 예수님께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현재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최종적인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청중들에게 선언합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원문 성경을 보면요, 대조가 뚜렷하게 나타나요. 뭐가 대조가 되느냐? 너희가 하고 하나님이 이 대조가 돼요. 너희는 어떤 너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그런 너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 부활케 하신 하나님, 승천케 하신 하나님. 이게 의도적으로 대비가 돼요. 강조가 되어 나타납니다. 특별하게. 너희는, 여러분 이 설교가 쉬울 것 같습니까? 저는요, 설교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 간담이 서늘한 설교예요. 지금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 예. 얼마나 이 사람들의 양심을 확 후려 때리는 설교예요. 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목사님이 말씀으로 나를 친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예. 목사님이 말씀으로 막 나를 치네, 나를 겨냥하네, 뭐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겨냥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역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셔서,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주심으로써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받은 이 120명이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120명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믿음이 좋거나 나쁘거나 상관없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신분의 차이 없이, 연령의 차이 없이, 어떤 장벽도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된 겁니다. 베드로는 담대히 선포합니다. 청중들이 한 일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 죄라는 것입니다. 단지 나사렛 출신 젊은 청년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주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을 대적한 죄가 아니라 결국 이 사람들의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메시아가 되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복입니다. 예수님은요, 단순히 마음씨 좋은 형님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산다는 것은 그냥 좋은 형님 한 분 사귀게 됐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제가 어렸을 때 구멍가게를 했는데 그 구멍가게에 딸린 조그만 방 한 칸에서 우리 부모님 사남매가 6명이서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공간이 모자란 거예요. 단칸방에서 6명이 잔다? 생각만 해도 답답하죠. 그래서 이제 저녁이 되면은 인근의 할머니 집에 가서 자는 거예요. 위로 이제 2명은 할머니 집에 가서 자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미취학 아동입니다. 근데 저녁에 보면 저희 그 시골 할머니 집의 화장실은 돼지를 키우는 전형적인 제주도 전형 화장실이에요. 그 돼지와 더불어서 이제 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밤이 되면은 작은 거는 요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큰 일은 요강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야 되긴 가야 돼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겁이 좀 많으셔요. 그러면은 혼자 안 가시고 꼭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저를 앞세워서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야, 파란 종이 줄까 하얀 종이 줄까? 그럴 때 제가 뭐라고 옆에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저희 할머니한테는 저희가 의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고 의지할 만한 친구들 있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할 만한 미취학 아동 정도로 생각 못할 때가 있어요. 의지할 만한 친구 정도로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유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애 키우는 것도 아니고, 혼자 인생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해안 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가장 깊은 절망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 주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유명한 여배우가 쓴 수필집을 제가 읽다가 이런 대목을 발견했습니다. 이분도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인데 자기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낙타들이 와가지고 주인 앞에 엎드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은 이 낙타에게 맞는 짐을 지워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낙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주인입니다. 이 낙타가 어느 정도 짐을 지워야 될지 가장 잘 아는 분은 주인입니다. 주인을 의지하고 믿는 이 낙타는 주어진 짐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나를 미워해서 많이 지웠다, 또 왜 이렇게 가볍냐, 무겁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인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가 짊어질 그 짐을 지고 묵묵히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낙타가 주인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짐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예외 없이 구원을 받는다. 주님의 이름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 길은 다른 데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여,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비가 오고 불이 오고 연기가 오고 어떤 재앙이 닥쳐도, 어떤 심판 속에서도, 어떤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은 연약하지만 우리는 실패 속에, 걱정과 근심 속에 짓눌려 살아갈 때가 많지만,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없어 헤매고 방황할 때가 많지만, 오늘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건성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내 심령으로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말 못하는 낙타도 자신의 주인을 의지하는데, 주여,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을, 실패처럼 보이는 모든 인생의 삶조차도 주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분명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굽어 살펴 주셔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회복시켜서 철저히 주님만 따르고 신뢰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고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피와 불과 연기와 같은 재앙과 빛을 이룬 지원과 같은 달이 빛빛이 되는 재앙을 만날지라도, 실패를 만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 믿고 따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남양주 충신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만 믿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